말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라가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포로 중에서 귀족 출신들 가운데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이러한 젊은이를 등용해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정치가로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이제 내용도 잊어버린 걸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왕의 총애를 받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설 때에도 역시 그는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는데, 여러 총리 가운데 또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러한 자리에 오르니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헐뜯고 음모하고 갖은 방법으로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전혀 허물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다른 일로서는 고소할 수 없으니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한을 정해가지고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은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역적이다. 그래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도록 하였어요. 이러한 금령을 만들어서 조서를 이제 꾸미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11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반 이 3층 이 본당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오늘 아침에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이번 주간에 매일 새벽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또 그리고 그의 감사하는 특징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고국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그는 꾸준하게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소년 시절이나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메대 나라의 수석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또 이제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자리에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계속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꾸준하게 기도한다, 이해되죠? 그런데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정말 국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또 왕의 총애까지 받고 이와 같이 하면은요, 그러면 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일을 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다니엘은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 6장 마지막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메데파사가 되어도, 또 왕이 바뀌어도,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또 이제 메데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도 우리가 늘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을 주시어서 모든 일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기도와 감사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잡혀온 포로를 그 총리로 변신시켜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메데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주님을 생각한 거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 바로 이제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신했고 다니엘도 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고 그 법궤를 덮은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등상. 역대상 28장 2절을 보면 다윗은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발을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 위에 놓으신다고 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모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기도하는 자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찬송가 364장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는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알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습관이 되는 꾸준한 기도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꾸준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리오의 그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두려움과 고통이 그의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전처럼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나 미래에 닥칠 고통이 이제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우리 입에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찬송가 301장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먹여주셨지요, 입혀주셨지요.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왕의 총에 받게 해주셨죠. 총리로 높여가지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는 얼마든지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만족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만족이 있을 때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선하게 깨끗이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 정말 만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드린 감사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최후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한 가지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바꾸어 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꾸준하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막힌 위기에서 그의 기도와 감사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꾸준한 기도와 감사 생활로 그의 몸에 배이고, 감사가 그의 체질이 되고 그의 성품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한 기도가 몸에 배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중에 미국 가정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식사하는데 아침에 그 집 어린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높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같이 식사하다가 이 아이가 숟가락을 바닥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주워서 스푼을 잘 닦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Say something, 뭔가 말하라. 이 아이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Say something, 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말하라.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막 울려 그래요. 그때 엄마가 Say thank you, 고맙다고 그래라, 감사하다고 그래라. 비록 엄마지만,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어려서부터 감사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이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Thank you, mom 그럽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 빨리 식사해라, 이렇게 엄마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체질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면 큰 일에도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면 위기의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일 앞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와 같아서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와 염려는요, 똑같은 사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쪽에서 보면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인데 저쪽에서 보면 감사고 고마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요, 남 보기에는 정말 처참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거기에 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think와 think, 그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한다는 이 말이 어원이 같고 뿌리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죠.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모든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늘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는데 그 시간에도 이제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여행 중에도 연구를 하는데 기차가 덜컹거리고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그 연구실에 불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연구에 왔던 자료들이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도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 차장이 달려와 가지고 그를 창밖으로 밀어내쳤다. 결국 이제 그 몸이 불에 타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가 그때 그만 다쳐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농아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한평생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왕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왕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듣지 못하는 농아가 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연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그 사람 입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또 이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반대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많이 누리는 자가 아니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5장 16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이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자도 번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만도 만족합니다. 그동안 그만큼 영광 누린 것도 과분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 다니엘에게 꾸준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그 발등상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가 던져졌던 그 사자굴을 천사굴로 만들어 주시고 다니엘서 이 6장 22절에 가면 그 다니엘을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를 둘러 진쳤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해주셨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죽음의 굴이 생명의 굴로 바뀌게 해주시고, 어두움의 굴이 빛의 굴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 굴 안에 넘쳐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찬송가 413장 가사처럼 저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끝내 싸워 이기도록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우는 사자처럼 으름거리며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앞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사자처럼 나를 무섭게 하는 남편이나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직장의 상관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천사같이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사자굴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의 이러한 꾸준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얼굴을 드는 그러한 이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몄던 원수는 다 멸하고 승리를 쟁취게 되는데 24절에 보면은요,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를 직접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또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직접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넣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세력이 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일 새벽부터 11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 응답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